축복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고난주간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이곳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깊이 있게 깨닫게 하시고 나를 향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이 저희를 떠나지 말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부족하고 허물과 죄가 많더라도 하나님의 신이 늘 저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거듭나게 하시며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찬양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모든 손길들 위해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 그들의 마음의 기쁨과 은혜와 감격을 주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구원자여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둘째 날에도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어떤 때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교적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더욱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는 것만큼 괜찮은 사람이 되면 좋겠는데 본래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위로를 가지고 살려 그러게 되죠. 그러나 우리의 본 모습은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에 물들어 살다가 죄로 멸망을 당하게 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서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안 믿었다라면은 우리는 꽤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괜찮지 않은 사람입니다. 본질상 죄가 우리 속을 점령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의 모습으로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갈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 이렇게 우리는 마음에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꽤 괜찮은 인생이 되는 우리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고난주간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더 세밀하게 더 깊이 있게 파볼 수 있는 그런 은혜로움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물은요 파면 팔수록 샘물이 솟아납니다. 그렇죠? 겉에 땅을 얇게 봤을 때에는 오염된 물이 있지만은 더 깊이 있게 물을 파게 되면은 샘물이 솟아납니다. 맑은 샘물이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오늘 우리의 삶을 파보게 되면은 그렇지 못합니다. 파면 팔수록 더 추하고 파면 팔수록 더 악하고 파면 팔수록 더 이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악함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있게 깨닫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거든요. 즉 우리는 파면 팔수록 더 악한 것밖에 나올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 모습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무자비한 인간입니다. 한밤중에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신 예수님은 아침에 공회에 심문받으실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밤새도록 예수님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 지킨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거리로 삼으며 밤새 괴롭힌 것입니다. 63절에 보게 되니까 지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인이지만은 아직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죄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신변을 보호하고 또 그를 지켜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는 자들이 한 일을 보게 되면 예수를 희롱하며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지키는 자의 본분을 망각하게 된 거죠. 예수님을 조롱거리 삼으면서 밤새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희롱하고 때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64절에는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눈을 가리운 다음에 때렸습니다. 그리고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는 겁니다. 너가 선지자라면 분명히 맞출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롱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또 65절에 보게 되면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지켜야 할 그 사람들이 밤새도록 예수님을 괴롭히고 모독하였다는 것입니다. 재판을 받기 전까지 분명히 죄인으로 정죄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낙인을 먼저 찍어버리고 주님을 조롱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 바로 무자비한 인간의 모습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이 속에 잔인함을 가지고 있어요. 다 근데 포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잔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올라오게 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잔인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 포장이 얼만큼 두꺼운에 따라서 그 속에 있는 것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장되어 있다 그래서 본 모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내 그 옛날의 그 악한 그 모습이, 무자비한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게 하옵소서. 잠잠히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는데, 오늘 주님을 잡은 이 사람들, 주님을 지켜야 할 그 사람들의 입에서는 무자비한 인간의 모습의 그 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는 자지만은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지켜드려야 할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지켜드려야 할 위치에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지켜야 될 그 책무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로움이 필요하게 되는데,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는 무자비함이, 주님을 다시 못 받기 위해서 주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때리고 그리고 주님을 모욕하는 우리의 모습의 삶이 아닌가, 우리는 돌이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이러한 행동에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죄인으로 취급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무자비 인간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데, 나는 그렇지 아니한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행함을 통해서 무자비하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한 그런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이켜보면서 나를 새롭게 발견하고, 주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다시 한번 씻어내고 또 씻어내고 또 포장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무자비한 인간입니다.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들은 무지한 인간입니다.
예수님 신문한 자들은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비롯해서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더 잘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전문 분야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성경이 가리키는 가장 중요한 주인공인 메시아인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말씀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신문한 대제사장이나 그리고 서기관들, 많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바른 성경을 믿으면서 그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를 간절히 손꼽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줄 알고 처음에는 환호하고 같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를 계속해서 시험하죠. 왜 시험했느냐?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시험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왜? 모든 질문이 두 가지 답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 두 가지 답을 다 했을지라도 올무에 걸리게 되는 그런 질문을 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신문하게 될 때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뻔뻔한 얼굴을 가지고 주님께 답을 요구했습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답을 요구했습니다. 당연히 유대사회에서 모세율법에는 그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합니다. 그 법이 그대로 시행이 됐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올무를 만들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이 여인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는 그들의 마음을 간파하시게 되죠. 내가 어떤 답을 하더라도 저들은 나를 올무에 걸리게 할 것이라. 이것을 그들의 마음을 간파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치라 했을 때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 예수가 사랑이 없는 무자비한 사람이라고 욕하게 될 것입니다. 도리어 또 사랑은 놓아주라 말하게 되면 모세의 법을 어긴 무지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몰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개의 답을 했을지라도 그 답에는 그들이 원하는 정답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 올무에 걸기 위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그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답으로 그들을 허물어뜨렸고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이처럼 그 당시에 많은 지도자들은 성경이 능통한 사람이었고 성경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하고 있지만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원하고 있는 지도자가 아니었고 자신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자신들을 세워주고 자신들과 함께 로마를 물리치며 이스라엘 왕국을 새롭게 세울 그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무지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무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글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산수를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언변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믿음에 대해서 무지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내게 무엇을 원하시고 있는지, 내게 무엇을 바라시고 있는지, 내게 무엇을 지시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의 무지가 아닌 믿음으로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롭습니까? 그렇지 않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다른 답을 요구합니다. 내가 빠져나갈 답,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답을 얻기까지 계속 질문만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무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깨달은 말씀이 내게 들어왔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자가 무지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과 견줄 수 있겠습니까?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신 내게 부어주신 그 지식만큼 우리가 그 지식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시는 그 말씀대로, 가르쳐주시는 그 말씀대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대로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삶의 모습이 움직여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겁한 인간임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들은 이런 요구를 하게 되죠. 너가 누구냐? 답하라고 말하게 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가 그리스도냐라고 답하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에 능통한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입으로 시인하기가 싫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호응하지 않는 메시아는 원치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고발했던 겁니다. 첫 번째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신성모독입니다. 왜? 자신을 그리스도로 얘기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것을 신성모독으로 걸게 된 거거든요. 그것을 시인하라고 하는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 입으로 너가 그리스도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스스로 답하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이때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답하시게 되죠.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답하게. 너희들의 모든 행동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성경에서 응하고 있는 말씀이고, 그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분명히 나의 행하는 모든 것들을 말미암아 내가 그 메시아라고 너희가 말하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직접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 마음의 양심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로 자신의 마음을 부정하기가 싫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이 나오기를 원했고, 또 그 말을 통해서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처형하기를 원했던 그들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자신들의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이 땅에도 비겁한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됐죠. 그 비겁한 사람들은요, 자기의 마음을 숨깁니다. 숨어서 기회를 엿봅니다. 그리고 스스로 누군가가 뭔가 어떤 답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이죠. 기회가 이때다. 그 기회를 노리면서 그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비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비겁한 사람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겁한 행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비겁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돌이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인 모든 사람들은 무자비한 인간이었고 무지한 인간이었고 비겁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들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 무자비한 인간이고 무지한 인간이고 비겁한 인간이라면 또 주님을 고난당하시게 만드시고 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2000년 전 이들처럼 무자비하고 무지하고 비겁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 변화되어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우리는 고난 중간에 나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무자비함을 버리고 무지함을 버리고 비겁함을 버리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께 신실하게 사람에게 진실한 성도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신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면 다합니다. 그거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인정받게 되고 사람에게 인정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무자비하고 무지하고 비겁하면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 고난 중간에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하나님 나의 본성을 바꿔달라고, 내 본성을 가리워달라고, 주님 십자가 배를 베는 말미암아 다 씻어주시어서 무자비하고 무지하고 비겁한 내 모습을 가리워주시어서 하나님께 신실하고 사람에게 진실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의 변화된 모습으로 이 땅을 새롭게 만들고 주 앞에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오늘 우리 속에 있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지혜로운 자요,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는 자요, 결국 천국에 올라가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이 고난 주간을 보내야 됩니다. 나를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나의 본 모습을 바꾸며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또 성도들 앞에, 인간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세워지는 축복자가 꼭 되시고, 이 고난 중간의 모든 시간들이 나를 변화시키는 온전한 시간, 복된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고난주간 두 번째 날 주 앞에 올라와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무자비하고 무지하고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십자가에 못 박았고 주님을 모욕했고 주님을 희롱했습니다. 오늘 나는 그렇지 않은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무자비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무지한 사람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비겁한 사람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사람에게 진실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이웃들에게는 좋은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끝까지 승리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에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은총과 그 권능과 그 능력 힘 있는 축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고난주간 두 번째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사람 앞에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귀한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인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